벌써 5장까지 갔어요. 벌써 10주가 됐다는 얘기죠. 10주 가까이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식 첫 그 전반부에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좀 바쁘게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물이죠. 교우님들께서 헌물을 모아서 전달해 준 그 하나님께 드린 이 헌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시대의 소망 5장을 통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소망 5장 봉헌식을 쭉 읽으면요, 전반부에 이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이 특징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던가. 그러나 제사장은 그 휘장을 꿰뚫어 보지 못하였다. 그는 그 너머에 있는 신비를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던가. 이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 전에 두 가지 부분을 화이트 여사가 지목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주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다. 이 제물들은 그리스도를 표상하였는데, 이런 사실로 미루보아 예수님 자신은 육체적 결함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성경에도 그것을 증명하죠. 그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셨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봉헌이 되는,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와 같이 장자를 드리는 규례는 특히 의미심장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이하게 구원하여 내신 일에 대한 한 기념물인 동시에 또한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더욱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자, 장자를 드리는 규례가 한 기념물이 됐어요. 자, 장자를 드리는 게 한 기념물이 됐다.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장자가 다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는 하나님께 다 드려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에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즉 장자는 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기념임과 동시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일하신 장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장자의 그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휘장을 깨트려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휘장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휘장은 성소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죠? 자, 큰 성소가 있으면요, 성소 뜰이 있습니다. 성소 뜰에서 지금 예수님이 봉헌되는 이 장면, 번제로 드려지는 이 장면은 사실 성소 뜰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뭐를 꿰뚫어 봐야 되냐면 성소의 휘장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번제의 의미,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즉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휘장 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 휘장이 어디 있냐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무엇이 머물러 있었죠? 법궤 위에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곳, 그것이 바로 휘장 안이에요. 제사장이 예수님을 손에 들고 봉헌을 했어요.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 봉헌을 하면서 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번제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짐을 당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신 그 거룩한 분을 손에 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번제에 관련된 잠시만요. 이 번제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 레위기서에서 이 번제의 내용을 보면은 껍질 짐승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짐승이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이제 짐승과 함께 딱 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데리고 왔어요. 제사장이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짐승을 끌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짐승을 끌고 왔는데 이 짐승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면 끌고 온 사람이 죽일까요? 자, 제사장 끌고 온 사람. 네, 성경에서는 이 짐승을 죽이는 주체는 누구냐면 끌고 온 사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죄를 구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우리 짐승 갖다 주면 제사장이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 짐승의 생명줄을 끊는 역할은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이 죄의 흉악성을 그렇죠?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과생이었을 때 저렇게 그 캠포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을 위한 캠프가 있었어요.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들이 성소를 축소해서 실제 성소를 만드셨어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규격대로 그거를 축소해서 진짜 성소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 특별 순서로 실제 대속죄일을 체험을 한 거예요. 실제 염소를 끌고 온 거예요. 염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 지켜보는데 진짜 염소를 잡았어요. 피를 막 철철 흘리는. 그래서 나중에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애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 하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기억이요, 이 죄의 흉악성에 대한 잊지 못할 그 기억으로 뇌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 그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 그 염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 장면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이 죄의 흉악성이거든요. 끌고 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껍질을 벗겨요. 가죽을 이렇게 다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 악취가 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딱 보신 성경죄를 보시면 번제의 특징은 향기로운 향이죠. 근데 이 껍질에는 악취가 많이 나요. 껍질을 벗기고 그 외에 모든 부위는 전부 태웁니다. 온전히 태웁니다. 그래서 온전히 태움으로 올라가는 그 연기와 그 향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온전한 제물이지만 온전한 제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자로서 거기에 대한 자격을 갖추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조차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지만이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이 번제는요, 정말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성소에서, 우리가 성소가 구원의 청사진인데 이 이후의 일은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여정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이 중요한 부분을 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냐면요, 의무가 됩니다. 왜냐?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이 침례죠. 침례부터 이제 의무가 되는 겁니다. 침례를 받았으니까 조건을 붙이게 되고, 침례 받은 사람이 나 침례 받았는데, 그 모든 질문이 왜 나오냐면 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가장 처음 이 번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을 봐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번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삶이 뭐가 되냐면 우리를 옥매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루 말씀 안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신앙생활 잘못한 거 아니야? 나 오늘 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행위를 한 건가? 나 기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왜 떠오르는지 아세요? 뭐를 우리가 지금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 번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성소라는 경험, 완벽해지는 경험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해요. 제가 몇 주 전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살짝 그런 개념 속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성소 밖이야. 난 아직도 보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남편한테 내가 보니까 또 욱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나는 아직 이 성소 안에 경험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고 했으니 나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내가 부족해, 나 아직 멀었어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우리도 온전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들려요? 실제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로, 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들려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 자신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는 죄책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 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번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들어오면은요, 풀리지 못하는 그 부담감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 나는 자격이 없어요. 집사님 오늘 저기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이, 집사님 뭐 좀 같이 해주세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나 저기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누구 할 것 없이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번제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신앙 자체가 그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한테도 뭘 요구해요? 신앙의 본 모습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사실 가장 온전한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아이들에게 자꾸 아침에 일어났으면 부모님한테 인사해야지, 그게 예의 바른 자녀들의 모습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너희들이 딱 일어나서 우리가 부모들이 눈 뜨면 딱 찾아와가지고 깍듯이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는 교회에 오면 너희들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예배 잘 이렇게 드리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너네 인사 잘하고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뭘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번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도 개개인적으로 묵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요. 모세오경은요, 모세오경이라는 이 5권의 책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용하죠, 천주교에서도 사용하죠, 이슬람교에서도 사용하죠. 이 정경,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책은 거의 세계 인구의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신뢰하는 그런 책입니다. 유대교도 이 모세오경은 믿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 이외의 책들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이라는 이 5권의 책은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다 불교나 이런 거 빼고 이 기독교 관련된 모든 종교는 이 5권의 책은 공유합니다. 함께 공유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가운데 뭐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죠. 자, 레위기가 왜 가운데 있을까요? 그리고 레위기서의 가장 또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가 죄의 생활을 살다가 죄의 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경험이죠.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광야로 나아가는 경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이라는 이 성소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중심의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이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대속죄일을 경험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죠.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내용을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여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근데 여기에 그 중에 번제가 있죠. 이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돼 있죠. 에녹이 왜 의인이었을까요?
에녹이 왜 의인이었을까요? 왜 에녹은 살아서 하늘나라에 갔을까요? 믿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그것은 결국 무엇이죠? 믿음이죠. 번제라는 개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고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자, 여러분들 지금 그 믿음 가지고 계세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믿음. 혹시 지금 신앙에 대한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는 지금 그 순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 혹시 내가 제대로 신앙해온 거 맞나라는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경험, 이 믿음의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 안 짓고 온전한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도 죄 안 짓고 온전한 삶을 살아,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결과물에 대한 따름이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죠. 그게 번제죠.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죠. 우리 또한 그 경험을 하면은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케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의인이 된 것은 에녹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왜 그렇게 칭했냐면요, 에녹은 모든 걸 다 어떻게 했으니까요?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겼으니까요. 그의 실수조차도, 그의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비결이 뭐죠?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까? 뭔가 결심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부족함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아유, 알아서 가져가세요. 저 고민 안 할래요. 뭐 어차피 저 또 실수할 거고. 하지만 그것조차 받아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자꾸 맡기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재림교인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온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갈등들, 내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부족함들,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이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갖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길이 내가 결심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는 삶,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너무 가볍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내 삶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기쁨에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